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서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시고 책망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외식으로 흐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것이 외식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은혜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 이제 외식의 신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과 예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그 국률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은혜와 국률이 빠진 제사, 예배, 그거는 다 껍데기, 제사고 예배고 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것을 깨닫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난 그 은혜를 깨닫고 봉사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했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법이 되고 법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외식이 이제 외식적인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서 이게 문제가, 이게 어디서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어디서 이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돌이켜야 위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이게 처음 사랑을 그래서 회복하라, 이 은혜성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슨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처삼촌 무슨 몇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뭐 형식적으로 하는 제 흉내만 내고 뭐 그럴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대충 믿을 수 있습니까? 따져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였던 그 라데 교회를 보세요.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것도 믿음이냐?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제가 열심을 내라는 그 말을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에서 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헬의 버려짐으로 인해서 언니 레아가 대신 열조의 무덤에 묻혔듯이, 그 레아의 또 자식들 역시 라헬의 자식의 버려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레아의 자식들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아도 자기가 그 열조의 무덤에 묻혔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게, 아니 예수님의 버려지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난 겁니까? 뭐가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버려짐을 가지고, 그 버린돌과 같은, 건축자들이 버린돌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자들을 살려내는,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외쳤죠. 그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그를 죽이고 그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로 세우셨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구조 속으로 일을 하실까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흔적을, 그 은혜성을, 그걸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은혜와 긍휼이 없는 사람은 그건 신자지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너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음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내가 뭐 열심히 뭐 내가 노력해서 뭐 그래서 사는 것처럼 막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이걸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의 날로 해서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바로 뭐냐? 주님이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신 부활의 날인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부활의 날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그런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저 바깥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소속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소속.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모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어짐으로 그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우리 성도의 몸에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도 그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계속 또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거 성찬 예식도 제정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대신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베노니로 사는 삶이에요. 베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버려지는 베노니의 삶,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질그릇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고 보배는 누구야? 예수님이 보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운명처럼 버려짐 속에, 버려지는 그 구조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 몸에, 우리 몸에 짊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우리 죽을 몸에서 이게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겼을 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방으로 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꼬꾸러짐을 당하고 이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죽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절대 또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그냥 사방 우려싸고 갖다가 버려도, 여러분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운동에다가 집어넣고 형들이 또 갖다가 그냥 팔아먹고 말입니다. 이제 억울하게 또 보디발 장군의 또 아내가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이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잖아요. 오히려 총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습게 보이지, 만만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그냥 막 짓밟아 버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핍박하고 막. 근데 절대 안 죽어. 이게 뭐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믿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뒤에 13절에서 또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미친 사람이 돼서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미친 짓을 누가 하느냐? 이 미친 짓을 누가 하느냐?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죠. 미쳤어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돼. 미친 거야, 미친 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미쳤냐? 바보처럼 그렇게 병신처럼 그렇게 죽냐? 이해가 안 되지. 미친 거야 예수님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예수님도 그렇게 미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셨던 거고 죽으셨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미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이 세상 속에 예수로 두셔서 예수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미친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하냐면 그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어떤 껍데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핍박을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 등신 이 병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람이 이게 교인인지 이게 성도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마귀가. 마귀는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을 때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귀신은 마귀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 이게야.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거죠. 왜? 마귀도 아니까. 하나님도 알고. 근데 교인은요 예수가 없어요. 성도에게만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마귀가 본다니까요. 그건 마귀가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교인은 절대 핍박도 안 해요. 욕도 안 해요. 오히려 잘한다고 그러지. 근데 이 성도는요, 마귀가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베노니의 삶을 사라지게 된다. 이 베노니죠. 슬픔의 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슬픔의 아들로 그렇게 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베냐민 이긴 자로 보신다.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로 이게 나타났는데 아시아의 7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이김이 뭐냐? 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 버려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성도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배신감 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또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사람 배신한 사람 막 또 막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을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손해를 보면 누가 혜택을 입느냐?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야. 그 혜택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셈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셈법은 뭐냐? 주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고 주는 원리. 땅의 원리는 뭡니까? 받는 원리. 챙기는 거죠. 움켜쥐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천국의 셈법은 뭐냐면 내어놓는 거야. 내어놓는 거.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고 손해보고.
은혜 받을 만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쓸모없으니까 그냥 밟아버려. 소금은 안 그러죠. 소금은 자신을 녹이면서 음식의 맛을 음식의 맛을 그렇게 내게 만드는 거죠. 그죠? 소금이 들어간 음식인, 그죠? 맛이 더, 그 간이 착 맞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맛을 내는 거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그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소금 때문에 이 음식이 뭐요? 혜택을 입는 거죠. 혜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 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노니면서 베냐민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베노니예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근데 천국에서는 뭐냐? 베냐민, 이긴 자다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베냐민으로 살고 싶고 천국에서도 베냐민으로 살고 싶고, 그죠? 우린 베노니로 살고 싶지 않아요. 등신처럼 그렇게 삽니까? 근데 그게 성도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종과 같이 겸손히 섬기고 주고 베풀고 죽는, 희생하는 소금처럼 자기가 녹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고 그냥 막 어거지로 너 그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 막 율법적으로 막 강요해서 막 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긍휼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먼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베노니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그렇게 못 산다 이게. 누가 그렇게 삽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가 미쳤다 이게야.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 미친놈이다, 미쳤다. 우리 성도는 미쳤어요, 미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미친 자가 된다, 미친놈이 되고 바보같이 된다, 바보. 등신이 된다 이게. 바나바처럼. 아니, 밭을 팔아가지고 아니 성도를 섬기게 되는데, 아니 땅 한 평이라도 더 살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은 지금 난리인데, 아니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성도를 섬긴다, 헌금한다, 구제한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정말 바보짓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조금 더 바보짓을 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는요, 이 열받아서 못 삽니다.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영악스럽습니까? 계산적이고.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보가 돼야 하고 그냥 허허 웃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바보스러움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보스러움이 십자가의 흔적인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아로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베노니로 살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는 베냐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베노니로 살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베냐민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베노니의 삶, 바보 같은 미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등신같이 바보같이 사는 삶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망할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또 손해볼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